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64쪽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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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분영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냐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대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정점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당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소나불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노래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이 이사야 6장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 6장에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의 마지막 정상에 이르는 정점인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종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하면서 연거푸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사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실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역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적 부흥의 정점에 이르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겪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록하고 예언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메시아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이사야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옆에 서서 현장 준비하고 있는 아나운서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를 다 알고 존귀하고 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모여있는 군중들과 그들의 생각과 움직임, 더 나아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 그 모든 것들도 알고 더욱이 이 구원을 통하여서 종되었던 저주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의 모습을 알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습이었지만 이사야는 고난과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맛을 보면서 들려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보면은, 말씀들을 보면은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고소의 역사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였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탄생하기 600년 전에 벌써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상까지도 아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까지도 알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로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룸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알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영광, 영육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된 삶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부흥의 정점, 신앙생활의 정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의 축복을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21장에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 자체도 수치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 때는 나의 약점이 세상 사람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목사요 하고 내놓는 것,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컸든지 벌거벗고 서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부끄러움을 다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내 삶으로 성령으로 온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이사야가 알게 된 것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1절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요, 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전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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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요, 이 천사들도 자기 얼굴을 2날개로 가리고 2날개 가지고 발을 가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수치로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어느 때는 우리가 버릇없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머리 잡고 움직이는 것, 그게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함으로 오히려 이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게 우시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우시야 왕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또다시 어떤 왕이 우시야 왕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 다시 우시야 왕 같은 그런 영적 부흥의 상태가 이어갈 수 있도록 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가방을 들고서 대한수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죽음을 작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40일을 기도하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저 김일성이가 옥판을 하고 남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 기도가 그냥 한번 부르짖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내 기도 하나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작정하고 4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그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나 같은 자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혈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로 약속한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도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서 전쟁에서 정복해서 가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나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땅하에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기업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늘 영광을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비나이다 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미 내 앞에 와 계시고요, 나를 통하여서 누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에게 하늘문이 짠 하고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요, 다윗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본 그 하늘의 보좌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시죠. 가인에게도 또 그러시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세, 여호수아, 다니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그 역사를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도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대로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좌가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라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요, 빈 숯을 자기 입에 댐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일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요새 저는 더욱이 이런 회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만물의 영장, 전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저는요, 제 생각과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자녀들을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가르칩니다. 사춘기 때 한 번만 삐끄덕하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업을 만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상에 이르렀는데 한 번만 삐그덕거리면 죄인뒤에서 추락합니다. 아니요, 기업이 망하면서 내 생에 다시는 그 빛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도 우리에게 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들은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이고 거기에다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 괴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요새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사야에게는 빈 스스로 입을 찢음으로 그에게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A형, O형, B형 하면서 자기의 피에 특성이 있음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속에 있는 피의 A형의 특성은 싹 사라지고요, 보혈의 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요, 주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주님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A형이 아니고 보혈의 형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A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A형이었는데 지금은 보혈의 형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보혈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이 그 보혈의 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약점과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수년내가 아니라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서 수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능해요. 그 모습을 오늘 이사야 또 6장 8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그중에 8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술이 남아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속하심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전에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일매일 성령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들에게는 성령이 준비하고 있는 것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와 같이 이제 우리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를 누리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100을 나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정에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하늘가족교회에 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면서 승리하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